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이 노아의 족보였거든요. 그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일 수밖에 없었죠.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신할 평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자꾸 옮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덴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동방이란 말이 장소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이란 뜻도 있어요. 동방의 시간이거든요. 이 동방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점점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류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창조의 시간에서 점점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얼굴색이 변해버리고 화를 낼 정도로 이 가인의 영혼이 무뎌졌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살폈던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변해버리고 예배 드리는 이 자세도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흐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의 사람이었던 이 노아가 홍수 후에는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했던 거죠. 술에 취해 자기 몸도 가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것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도 그래요. 방주에 같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둘째 아들 함이 엉뚱한 짓으로 아버지에게 저주의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이 함의 후손들이 점점 신앙의 에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은요,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세월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월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세월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이 정말 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거든요.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고 우리를 흩어지게 할까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홍수가 나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우리가 쌓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돌이나 진흙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벽돌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이 진흙을 불가마에 거어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단단한 벽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청은 아스팔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진흙을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그 위에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진흙은 약해가지고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는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역청을 이용하니까 이 벽돌들이 아주 높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들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근데 4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벽돌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겨우 벽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왜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려고 하느냐?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는 이 탑을 만들려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진흙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벽돌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이름들이 높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지어 올렸는데 성경에는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은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들이거든요. 이 순종하면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느라 애를 쓰고 그렇게 쌓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흩어지는 것이 인간이 벌인 최고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내가 신이 되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들을 내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명령하고 싶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 인간은 위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때 그때가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거든요.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하셔야 돼요. 이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 아무리 멀어도 이 탑이 보이니까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능력이 생기니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려고 탑을 쌓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 일들이 아주 심각한 일들이었거든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두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이 사람들을 만들었던 그 성읍들, 그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복 중에요,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주 대단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가 되는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죄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바벨탑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분열시켜버리고 서로에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남편들 말 너무 안 듣죠? 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통하는 부부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이 통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바벨탑을 쌓게 되면은요, 이거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탑을 쌓아가야 돼요.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 이 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도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탑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탑이고 말씀의 탑인 겁니다. 여러분, 이 탑을 우리가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듯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에, 이 교만한 인간들을 벌주는 이 일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흩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산산조각 나게끔 깨트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병을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벽에다가 하나하나 자기 이름을 적어놓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셨던 겁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드시 혼란 속에 다 깨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뭐냐?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이 교만이 바로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겨우 벽돌 하나 만들 줄 아는 겁니다. 겨우 역총을 사용해가지고 단단한 벽돌 하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그 높은 탑을 쌓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부끄럽고 우스운 일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멈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린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말이 나뉘고 분열되었던 이 언어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에 그 언어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말은요, 우리에게 사랑이고 기도이고 방언인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지만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혼자 두게 만들어요. 홀로 있게 만듭니다.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가족은요, 분열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는요, 교회는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성령의 역사로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악한 영에 여러분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요, 이건 제약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세우면은요,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 바벨탑, 이제는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바벨탑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쌓아 올린 이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탄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사탄의 유혹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가족을 살리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재능을 주시고 이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시간과 재능과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참 많이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탑을, 찬송의 탑을, 말씀의 탑을 쌓으면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